로마서 8장 35절 39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구원론 강의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파 교회의 구원론, 구원의 서정이라는 말은 순서 있는 과정이 되겠죠. 이 구원의 서정으로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칭의, 자녀 삼음, 지난 시간에 성화, 오늘은 성도의 견인이라는 이제 순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성도의 견인, 이 견인은 문자적으로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견인은 끌린, 이제 견인차 불러라 할 때 이제 그 견인이죠.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견인은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성도의 견인은 굳을견 참을린, 그래서 굳게 참고 견딘다, 흔들림 없이 참고 견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성도가 이 지상에서 사는 동안 참고 견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개혁파 신학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이 지상에서 이 천상을 향하여서 가는 이 과정에서 성도가 끝까지 참고 견딘다는 뜻이 되겠죠. 자, 역으로 성도는 실패하거나 낙오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이제 신앙을 출발했으면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성도는 낙오하거나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역으로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성도의 견인을 쉽게 말하면 성도의 보존 혹은 성도의 영원한 안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소결의 문답 제36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의롭다 하심과 자녀 삼음과 거룩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함께 받게 되거나 또는 여기서 흘러나오는 유익들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함께 받거나 또는 여기서 흘러나오는 유익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아는 것과 양심이 평안한 것과 성령 안에서 얻는 기쁨과 은혜의 정진과 그 은혜 안에서 끝까지 굳게 참는 것입니다. 자, 질문을 다시 읽어보시면 칭의, 자녀 삼음, 성화, 이 세 가지 때문에 함께 받거나 여기서 흘러나오는 유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 이 구원의 순서상에서는 언급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동행하는 해야 할 구원의 복락들, 구원의 유익들이 있는데 그 유익들 중에 소결의 문답이 대표적으로 꼽은 것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아는 것, 그리고 양심의 평안, 성령 안에서 얻는 기쁨, 은혜의 증진, 그리고 끝까지 굳게 참는 것, 이 5개를 지금 동행하는 유익들로 손꼽았습니다. 자, 이 유익들 중에 마지막에 언급된 끝까지 굳게 참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 교리입니다. 소결의 문답은 이 아이들 대상으로 가르치는 문답이기 때문에
길게 복잡하게 다룰 수 없어서 간단하게 축약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대교리 문답이나 신앙 고백서는 이제 어른들을 가르치는 신앙 고백서이기 때문에 성도의 견인을 한 대목으로 딱 떼어서 다룹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성도의 견인 다음에 구원의 확신이라는 항목을 따로 또 다룹니다. 그렇지만 소결이 문답은 이 두 개를 하나로 합쳐서 성도의 견인과 구원의 확신이라는 항목을 같이 합쳐서 이렇게 표현해 나왔습니다. 구원의 확신에 관하여서 관련된 항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아는 것, 양심이 평안한 것, 성령 안에서 얻는 기쁨, 이런 것들이 이제 구원의 확신과 관련된 주제가 될 것이고, 다음에 성도의 견인과 관련된 것은 은혜의 증진과 그 은혜 안에서 끝까지 굳게 참는 것. 이제 이것이 성도의 견인과 관련된 주제가 되겠죠. 자, 우리는 신앙 고백서의 순서에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먼저 성도의 견인부터 다루고 다음 시간에는 구원의 확신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은 과정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과정이고 문학적으로 말하자면 여정입니다. 여행할 때 그 여자를 써서 구원은 시작, 중간, 끝이 있는 과정이고 이걸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나그네의 여정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를 가리켜서 나그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나그네가 가는 길이 여정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정이니까 출발이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이 과정이자 여정이라면 우리들이 출발한 시점, 과거가 있고 우리는 출발해서 떠나와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현재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할 목적지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세 가지 시점으로 우리 구원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여정상 성도는 구원의 여정을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원의 과거입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들 기억나십니까? 부르심, 중생, 믿음, 회개, 칭의, 자녀 삼으심, 지난주까지 성화, 지금 견인, 그리고 앞으로 영화, 이렇게 순서가 남아 있습니다. 과거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덕목들은 무엇입니까? 부르심, 중생, 회개, 믿음, 칭의, 자녀 삼으심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내가 믿는 순간 이미 내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을 과거에 이미 받아서 이미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구원의 여정상 성도는 지금 구원의 여정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성도는 현재 구원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중입니다. 구원의 현재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성화가 다름 아니라 구원의 현재에 관한 주제죠. 그리고 소결인 문답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난 시간 그 성화가 구원의 현재에 관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구원의 여정상 성도는 이 여정을 끝낼 것입니다. 성도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은 육체적인 끝이 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이 끝날 때는 나는 다시 부활해서 이제 영생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성도 여정의 끝입니다. 그럼 이것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다름 아니라 구원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성도는 현재 구원받고 있고 마지막 때에 이 구원의 길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완성하여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오늘 배우고 있는 견인이 무엇이냐? 구원의 현재와 구원의 미래를 이어주는 거대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과거에 구원받은 성도는 현재 구원받고 있는 중이고 구원의 여정을 통과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그 과정을 굳게 참고 견디면서 결국 구원의 완성, 구원의 미래에 이른다는 것.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과거에 구원받은 성도는 이 구원의 여정에서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보호받으면서 결국 구원을 완성시킨다는 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여러분 듣기에는 좋은 것 분명하지만 오해하기 쉬운 것이 바로 이 성도의 견인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오해는 그럼 자동적으로 구원의 완성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점잖은 표현이고 쉽게 말하자면 천국행 티켓을 이미 가지고 있으니 성도는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는다는 그런 식으로 이 성도의 견인을 폄하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오해가 있죠. 우리 현실에서는 신앙의 낙오자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뭐 신앙의 낙오가 없기는 왜 없어? 신앙 그만두고 있는 돌아보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그 본 사람만 해도 몇 명인데 지금 내가 열심을 내고 있는데 그럼 나도 그렇게 내가 본 그 낙오자들처럼 이 신앙에서 낙오하지 않을까? 성도의 견인 교리는 이런 낙오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하는 이상향적인 교리가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도는 이 구원의 여정에서 낙오한다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성도의 낙오를 가르치는 교회들을 가리켜서 알미니안주의자들, 왜냐하면 이 교리를 가르친 대표적인 신학자가 알미누스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알미누스를 따르는 자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날에도 성도는 이 구원의 여정에서 낙오가 된다고 공공연하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데도 그리고 우리가 그 모습을 현실에서 만날 수 있는데도 왜 우리 개혁파 교회는 성도의 견인을 가르치는가? 개혁파하면 하나님의 예정, 성도의 견인 이것이 대표적인 쌍두마차입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그리고 이 예정에서 시작하여 끝까지 성도를 구원시키고 만나는 이 성도의 견인, 개혁파 교회의 두 쌍두마차입니다. 다른 이 두 개를 외치는 순간 그 사람은 영락없는 개혁파 신앙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이중 예정과 성도의 견인을 함께 가르치는 교회가 그만큼 우리 장로교만큼 그만큼 그렇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개혁파 신앙의 특징 중에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성도의 견인, 이 낙오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왜 개혁파 교회는 이것을 가르치는가? 이런 쟁점들을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7장 2항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들의 견인은 그들 자신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유롭고 변치 않는 사랑에서 나오는 작정과 선택의 불변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의 효력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은 것이요 은혜 언약의 본질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모든 것에서 또한 견인의 확실성과 무호성이 나오는 것이다.
도대체 왜 견인을 주장해야 되는지 특별하게 한 항목을 따로 내어서 견인이 이렇게 옳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변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신앙 고백서가 고백하고 있는 견인의 근거들, 왜 반대가 많은데도 우리는 이것을 고집해야 되는지 그 근거들 색깔로 따로 구별을 해놨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불변하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부터 작정해서 시작하여서 우리 성도들을 완벽하게 영화롭게 구원하는 지경까지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근거는 무엇입니까? 보존의 은혜를 제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 우리 언약에 대해서 특별하게 구원론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언약 속에서 우리 사람과 만나시는데 언약의 대표적인 항목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백성이 되면 나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영원히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망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3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의 뗄 수 없는 연합.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만 우리 성도들을 영원히 지키겠다고 약속했느냐? 마치 이스라엘 법정에는 증인이 2명이 있어야 하듯이 증인이 2명이 있어야 그 증거가 완벽하게 성립이 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에 대한 2명의 증거처럼 2명의 증인처럼 성부 하나님의 약속을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보증하시면서 뒷받침합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다름 아니라 성도의 견인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예수님이 우리 성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를 떼어놓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성인의 견인의 근거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자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중보.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히브리서 7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간구하고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중보가 끊어지면 모르겠는데 중보가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보호받지 않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자, 다음 근거. 이번에는 성자 하나님의 중보를 다루신 이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에 내가 왜 승천하느냐? 내가 왜 너희들을 떠나가느냐? 다름 아니라 너희들보다 더 좋은 도움이, 너희들보다 더 좋은 변호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기 위해 내가 올라간다. 내가 가야만 그가 내려올 수 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성령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고요? 성령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 로마서 8장 2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늘에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땅에서는 내 마음속에 있는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내 마음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를 때에 한 발 앞서서 내가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 이렇게 성자 하나님도 우리의 중보자시요 성령 하나님도 우리의 중보자신데 이 중보가 실패할까요? 이 중보가 없다는 듯이 깨어져 버릴까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 말씀을 보니 성경 말씀 여러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끝까지 책임지신다. 그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책임지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제대로 믿는 교회라면 성도의 견인을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혁파는 아닌데 다른 교파라도 이 개혁파 신앙을 따라서 믿는 교파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침례교 안에 침례교 개혁파가 있습니다. 침례교 개혁파의 대표적인 신학자가 예전에 존 스펄전 목사님, 영국의 가장 유명한 설교자라고 알려져 있는 스펄전 목사님이 침례교 개혁파, 침례교이면서도 우리 개혁파 신앙을 따르는데, 그럼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개혁파라고 하느냐?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개혁파를 구분하는, 개혁파를 판별해내는 두 가지 기둥 뭐라고 했습니까? 이중예정과 이 견인, 성도의 견인을 양보하지 않고 고집하면 그건 영락없는 개혁파 신앙이거든요. 자, 성령 강림절에 제가 성령의 인침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성령의 인침, 하나님이 내 소유다. 내 소유다는 것을 딱 도장을 찍어서 표시해 놓는데 그 도장은 지워지는 겁니까? 안 지워지는 겁니까? 안 지워지는 거잖아요. 안 지워지는 인침이거든요. 영원한 인침입니다. 하나님이 내 것이다라고 자기 소유로 삼으신 것을 잃어버린다고요? 그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씨앗을 가졌다고 요한일서 3장 9절을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불신자처럼 죄를 지속적으로 즐기면서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뜻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씨는 자라날 것이기 때문에 씨라고 표현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씨인데 이 씨가 죽어 없어져 버린다고요? 이 씨가 죽어 없어져 버릴 씨라면 하나님의 씨가 아니죠. 하나님의 씨라면 영원할 것이고 하나님의 씨가 영원히 우리 속에 거하면서 그 씨는 어떻게 해서든 자랄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 뿌리를 내릴 것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근거를 지금 한 5가지 제가 들었습니다. 이 근거 중에 성도의 견인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근거를 한 5가지 들었는데 이 근거 중에 인간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다 어디서 근거를 찾았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언약, 예수님의 중보,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의 씨. 그러니까 성도가 실패하지 않는다. 성도가 보호받고 견디어서 구원에 이르는다. 그 근거는 우리 인간편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토록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깊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성도의 견인의 근거가 나오지, 내가 잘 믿기 때문에 성도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잘 믿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의 믿음과 성도의 의지, 그 견인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 영혼을 끝까지 지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비참한 현실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내 믿음의 내 영혼을 끝까지 천국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다는 것은 유혹이 강하게 오면 흔들리고, 그리고 유혹이 더 강하게 오고, 어떤 상황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면 나는 그 믿음에서 넘어질 수가 있어요. 믿음을 잠시 쉴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씨앗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견인교리에 대해서 오해를 한번 바로잡아 봅시다. 자, 첫 번째, 견인교리는 편안하게 자동적으로 천국에 이를 것을 약속하는 교리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교리가 아닙니다. 대교리 문답 제79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 신자들은 그 자신들의 불완전함과 그 자신들이 빠진 여러 가지 유혹과 죄의 이유로 은혜의 상태에서 타락할 수 있는가? 참 신자들은 전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기까지 보존된다. 자, 재밌게 표현했죠. 전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은혜의 상태에 떨어질 수 없다. 이 말은 곧 무엇을 뜻합니까? 뒤집으면 부분적으로나 잠정적으로는 은혜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 슬럼프가 있다는 거예요. 슬럼프마저 부인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이 웨스트민 신앙 고백서는 이상적인 신앙 고백서가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신앙 고백서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모세도 실수를 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그렇게 쇠가 빠지고 고생했는데 실수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너는 못 들어간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전장에서 휩쓸고 다니면서 공을 세웠는데 결국 인간적인 정욕 앞에서 그냥 무너지고 말죠. 그리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베드로도 주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그런 슬럼프가 다 있다니까요. 부분적으로나 잠정적으로 우리는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나 종국적으로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펄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비유를 들었느냐?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를 보라는 겁니다. 큰 배는 여러분 바다가 웬만해서는 큰 바다에 안 빠지잖아요. 성도가 배 위에서 갑판 위에서 막 뛰어다니다가 넘어졌어요. 그래도 여러분 배 위에서 넘어지니까 바다에는 안 빠지잖아요. 그것이 바로 진짜 성도가 넘어지는 것이라니까요. 바다에 빠지지 않고 다만 배 위에서 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스펄전은 비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배 위에서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배 위에서는 넘어져도 안전하다. 자, 두 번째 오해. 두 번째, 현실 교회에서 현실적으로 성도가 믿음을 포기하는 경우들, 우리가 목격하는 것들, 우리가 주위에서 목격하는 것들. 나랑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지금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 성도들 어떻게 되는 거냐. 성경 속에도 그런 인물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정체를 꿰뚫어보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7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예수님이 제자로 선택해서 자기 제자로 삼으셨지만 그의 속성, 그의 정체, 그의 본성은 여전히 뭐였습니까? 마귀였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예수님을 넘기는 일에 앞장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을 가리켜서 요한 1서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신앙에 낙오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느냐? 요한 1서 2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서 나가서 신앙을 포기했다면 애초에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처음부터 신앙을 제대로 가진 사람이라면 나가지 않았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신앙의 낙오를 한 자는 처음부터 신앙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참 신앙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신앙을 낙오한 사람들이 모두 가룟 유다 같은 위선자라는 말이냐? 아닙니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들은 뭐 간사한 위선자냐? 아닙니다. 그냥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가 믿는 것처럼 착각을 한 것이죠. 가룟 유다와 달리 악의 없이 무슨 악의를 가지고 신앙을 착각했냐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 없는데 자기가 신앙을 가졌다고 착각한 채로 신앙생활을 한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계기가 되면 원래 없는 신앙이었다는 것, 자기 상태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럼 지금 쉬고 있는 사람 모두 다 처음 신앙이 없는 사람이냐? 아까 말씀드렸죠. 또 하나의 변수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은 우리 참 신앙인이랄지라도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대결의 문답이 잠정적으로, 부분적으로 은혜에서 떨어질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잠정적으로 잠시 신앙을 쉬고 있는 상태인지도 모릅니다. 그건 모르는 거죠. 나중에 가봐야 알겠죠. 그 사람이 잠시 신앙을 쉬는 상태인지 영원히 신앙을 포기하고 믿지 않는 원래 상태, 본 모습을 드러낸 것인지는 우리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겠죠. 자, 세 번째 오해 무엇입니까? 견인교리는 거룩한 열망을 쉽게 만든다. 왜 이런 말이 나옵니까? 아니 좀 하자 해서 막 부추겨서 막 다 같이 뜨겁게 몰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보호받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갈 겁니다. 그래 말해버리면 누가 열심히 갈 거냐고. 아니 천국행 티켓 이미 가지고 있으니 나는 그냥 열심히 안 해도 천국 가겠지.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앉아 있는데 당연히 견인교리는 자꾸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거룩을 향한 열망을 쉽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견인교리를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여러분 성도가 낙오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라 했지 않습니까? 알미누스가 가르치기 때문에 알미니안주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가 낙오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너희들이 지금 잘못하면 구원에서 떨어질 것이니까, 지금 잘못하면 너 구원에서 낙오될 것이니까 정신 차려야 돼. 막 채찍질하면서 몰고 가니까 나 낙오될 거야. 잘하면 잘못하면 낙오되니까 정신 차려야지.
막 이렇게 해야 거룩을 향한 열망을 이렇게 권하고 부추기는 그런 결과가 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방금 오해하고 있는 것까지 말씀드렸고, 그러나 견인교리를 바로 이해하면 성화의 열정이 식어버리기는커녕 오히려 견인교리를 바르게 이해하면 성화의 열정이 더 불타오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을 믿는 교인은 성도의 견인을 믿지 않는 교인보다 더 열정적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견인의 교리가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와 죽도록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파 신앙이 가르치는 것, 여러분 지난주 성화 때 성화의 현재 모습,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성화의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죄 죽이기입니다. 죄 죽이기. 기억나시죠? 성화의 모습은 죽이기와 살리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화는 철저하게 죄와 죽이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것이 성화입니다. 이렇게 싸우는 성도에게 무엇을 약속하느냐? 당신은 견인의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죽도록 싸우지 않는 사람에게 견인을 믿으라고 가르치는 게 개혁파 신학이 아닙니다. 우리 개혁파 신앙은 견인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도록 죄와 싸우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당신이 죄와 죽도록 싸우면 그 싸움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 싸움에서 우리 주님이 보호하시고 성령님이 보호하셔서 이 죄로부터 당신은 이길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와 죽도록 나가는 전장터에서 딱 싸우려고 하는데 저 앞에 우리는 이길 것이다. 우리는 이길 것이다. 당신들이 조금만 싸우면 이길 것이다. 라고 깃발을 흔드는 사람이 보고 싸우는 것과 우리는 질 것이다. 당신들이 조금만 못해도 당신들은 죽고 말 것이다. 라고 막 정신 차리고 서 있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정말로 사기가 충천해서 이 전쟁터에서 힘차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이미 승리가 보장되었다라고 승리의 깃발을 흔들 경우 더 사기가 충천해서 열심히 싸울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싸우다가 이러다 내 죽는 거 아닌가? 조금만 싸우다가 이러다가 내 낙오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나도 믿지 않는 경우에 이러는 것이 아닌가? 지금 내가 타락해버린 거 아닌가? 나 타락해버렸는가 봐. 결국 여러분, 성도는 낙오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교회가 오히려 낙오를 조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낙오한 거 아닌가? 라고 자꾸 낙오하지 않은가를 되돌아보는 그런 성도를 만들고 말죠.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성도의 견인결이 우리 총정리하고 해봅시다. 우리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 구원은 과거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출발했죠.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구원은 과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여정입니다. 구원은 현재도 있습니다. 구원의 현재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런 말씀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중간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다고요? 지금 현재는 시험 받는 중이래요. 이 시험 중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크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구원의 현재 모습입니다. 우리 구원의 미래, 앞으로 내가 가야 할 미래,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이죠. 같이 마지막으로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자, 오늘 배운 것을 표로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구원의 과거,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리고 죄의 책임에서 이미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현재,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가고 있고 구원을 받고 있으며, 그리고 지금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죄의 권세가 더 약해지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와 견인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구원의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나중에 죄의 존재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뭐냐? 우리 속에 죄가 아예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죄의 존재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칭의받고 성화받고 견인받고 영화받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명문장 하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은혜를 받는 것도 은혜인 것처럼 은혜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도 은혜다. 우리 힘으로 이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5분 정도